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아, 저 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 내가 낳은 사람,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 부부는 자꾸 옆에 사람을 막 쳐다보고 막 그래요, 지금. 나를 보호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도 핍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했어요. 보호하려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큐티 말씀 보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사단이 들렸다. 예. 사단의 이름으로 지금 사단을 지금 쫓고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긴박하게, 급하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생애가 없어요. 바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도록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십니다. 곧바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이것은 사명 검증하신 것 같아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나? 사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끌려 시험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에서의 그 실패를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기고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검증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핵심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기 절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질병 있는 거 있죠? 다 각자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안수 기도했는데 다 나았어. 그럼 막 소문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저런 목사님이다 해서 저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다 나아. 예? 저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성격도 막 고쳐져. 막 술도 끊어지고 막 담배도 끊어지고 막 그러면 저한테 사람들이 다 몰리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그 인기 절정에 그것을 외면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사명을 받는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부 제1위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사명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12 제자를 세우시고 친족들에게 미쳤다 하는 소리도 듣고 사탄이 들렸다 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선언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모습도 보이시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가족 관계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인류 역사 전체를 가르는 결정적인 선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혈통으로는 얘가 제 딸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순종으로 보면 얘가 내 친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속사 전체 흐름 속에서 본 본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에는 어떤 중심이었어요? 혈통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혈통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열왕기까지는 어떤 공동체? 어떤 중심? 언약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 공동체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혈통이 있어도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열왕기 이 역사서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서에는 어떻습니까?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거예요. 듣고 돌이키는 자만 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이어받았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믿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너희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대비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보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안과 박. 예. 안과 박.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 친족들.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 둘러앉은 사람들. 누구?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오늘 이 차이가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예,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겠어요? 밖에 서서입니다. 성경은 장소를 우연히 쓰지 않았습니다. 밖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구속사에서 밖은 늘 이렇습니다. 어떤 밖일까요? 아담의 에덴 동산 밖은 어땠어요?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진 상실의 자리였어요. 노아의 방주 밖은 어떤 자리입니까? 심판의 빗줄기를 피할 길 없는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 밖은요.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잖아요. 광야 같은 삶을 싫어합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광야 밖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절망의 자리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광야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성막 밖은 어디예요? 성막 밖은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소외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밖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밖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34절을 보면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렇게 늘 대비합니다. 안은 말씀 듣는 자리, 밖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의 자리. 33절의 말씀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집에서 이제 막 가르치는데 둘러앉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전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이제 예수님이 집에서 가르치고 막 하니까 미쳤다. 밥도 안 먹고 미쳤다. 저러다가 예수 죽는다.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데리러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밖에 가족들 와 있습니다. 어머니와 누가 와 있다 그랬어요? 동생들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딸이냐? 오늘은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가족을 부정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을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은 혈통의 자녀였어요. 이삭은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더 먼저 태어났고 사람의 계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혈통이 있어도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혈통 안에서 광야에서 멸망한 세대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에게서, 약속의 자녀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이삭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몇 살 때? 100살 때 낳은 아들이잖아요. 구속사는 언제나 뜻대로 난 자를 통해 이어집니다. 이 원리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자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삶은 밖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저도 한때 이런 가정과 혈연과 관계가 신앙보다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가족이 힘들어질까 봐, 관계가 깨질까 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힘들 것이다. 생활이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아니 지금은 이렇게 최소 못 벌어도 한 400, 500 벌었고 예전에 1000만 원도 벌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의 길로 가게 되면 이제 사례비, 제가 처음 사례비 받은 게 사실은 10만 원씩부터 시작했거든요. 10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교회 방 한 칸에서 살고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힘들고 어려워지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힘든데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순종을 안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적당히 타협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저를 흔드셨습니다. 누굴까요? 누구를 통해서 흔드셨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볼 거냐, 내 뜻을 붙들 거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혈연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버리면 결국 혈연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 책임 회피라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처음엔 가정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더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말씀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겠습니다. 이후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은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신앙보다 가정의 회복, 가정의 화평이 먼저야.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과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밖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밖을 선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는 안에서 다투는 것이 말씀이 없는 밖에서 화평한 것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있는 안에서 다투는 것이 말씀이 없고 화평한 밖에서 화평한 것보다 평화한 것보다 이게 낫다고요. 이 안에서 다투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갈등 앞에서 우리는 항상 화평이라는 가면을 쓰고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그 밖을 선택하는 우를 범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배우자와 싸우지 않는 거? 자녀와 싸우지 않는 거? 부모님과 싸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예,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가족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우선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관계의 압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3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둘러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이렇게 둘러앉았다라는 이 자세. 배우려는 태도겠죠.
자기 주장을 내려놓은 상태겠죠.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자리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둘러앉지 않고 밖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이고 저 목사님 말씀 들을 가치가 없다. 들을 게 없다. 배울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문 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밖은 그래요. 밖은 그런 자리예요. 그러나 안에는 둘러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려 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으려 하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태도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한 사람을 섬기는 태도. 이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태도가 좀 괜찮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괜찮잖아요. 뭐 저한테 아니 언제 봤다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1시간씩 30분씩 막 자기의 얘기를 주절 하는데도 제가 한 사람에게도 귀찮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 달 전에 상담했던 분인데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남편하고 이렇게 막 싸웠나 봐요. 싸워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 제가 긴 답장은 못 써드리고 예배 끝나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랬더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태도라고요. 이게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제가 이것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돈에 대해서. 성공의 법칙 이런 거. 부자 되려면 돈한테 태도를 잘해야 된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자가 된다고.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천국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자 말고 천국에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둘러앉는다는 말은 단순히 듣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항복의 자세입니다. 그 보이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보시고 그 태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앉은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척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주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족인 거죠. 공동체인 거죠.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언제나 듣는 자를 통해 이어집니다. 성경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혈통을 가졌어요. 맞죠? 제사장의 자녀들이었어요. 아들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혈통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한나의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그 한 문장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 한 명으로 한 시대를 여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 저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아니 저는 제가 있는 직장에서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저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인데요. 네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저같이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냥 정말 볼품없는 아무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셔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정의 갈등이 반복됩니까? 왜 교회 안에 상처가 쌓입니까? 우리가 서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녀와 부모님과 싸우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들어주기만 하면 안 싸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근데
듣지 않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두 마디만 딱 들으면 딱 캐치해가지고 저 나를 디스하는 거야. 막 내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안 싸우는 비결은 뭐 하면 된다고요? 들어주면 된다고요. 들어주면 저 사람 그냥 내 말만 안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이거 하면 안 싸운다니까요. 근데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경험이 옳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남편 생각, 자녀 생각만 했습니다. 저 말씀은 내 배우자가 들으면 좋겠다. 저 말씀은 내 자녀들이, 부모님이 들으면 좋겠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말씀은 남을 고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안 나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얘가 생각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고 그러면은 오늘 꽝인 거예요. 꽝. 예, 꽝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대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말씀 앞에 앉아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된 가족입니다. 아멘. 3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는 자 아니다. 나를 잘 아는 자, 성경을 잘 아는 자, 세상을 잘 아는 자 아니다. 내 형제, 내 가족 아니다. 말하는 자, 말 잘하는 자, 주여 하는 자 아니다. 감동받은 자,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런 자 또 아니다. 그럼 어떤 자?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 예.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뜻이란 무엇인가요? 뜻.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십자가를 지라. 용서하라. 낮아지라. 말씀대로 살라. 예,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은 말씀의 방향으로 사는 삶입니다. 노아 어땠어요? 노아. 행함이 가족을 살렸잖아요. 노아는 아직 비도 오지 않았을 때에 방주를 짓습니다. 어디에서? 산에서. 바닷가 옆에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노아가 어디서 배를 지었다고요? 산에서. 예? 비도 오지 않는데 사람들은 비웃었고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만 살아남잖아요. 노아의 순종이 온 가족의 생명이 되는 거였어요. 한 성도님이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자 당장은 손해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그 순종이 자녀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부부관계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도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 여전히 혈기라면, 말씀을 듣고도 돈 앞에서 여전히 세상 방식이라면 우리는 아직 가족이 아니라 구경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알고만 있고 아직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한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혈연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편안함이 아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니?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했니?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고요. 오직 이것을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너는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밖에서 부르던 삶을 내려놓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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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건 뭐예요? 오늘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에 내가 회개해야 될 거, 내가 내 삶에서 정말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여러분, 우리 거대한 거 아닙니다. 제가 저 선교지에 가서 정말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아니라고. 아내에게, 아내를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설거지 한 번 더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힘들지만 반찬 한 가지 더 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전화 한 통화 더 하고, 안부 한 번 더 묻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런 거부터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